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돈보다 사람을 벌라. 성도는 물질 영역의 정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물질 자체에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사람이 어딘가에 미쳐야 한다면 선교 및 나눔과 같은 좋은 일에 미쳐야 한다. 영혼이 망하고 육체가 병드는 줄 모르고 좋은 것을 혼자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영혼은 후회로 미치게 될 것이다. 한 미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깡통을 들고서 웃고 다녔다.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면 그는 옆에 낀 깡통 속의 쓰레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금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돈에 집착하지만 죽는 날 평생 사모했던 그 돈이 자기 영혼에는 올무가 될 수 있다. 돈은 그 돈을 벌려고 연모하며 평생을 바쳤던 사람에게도 의리를 지키지 않고 그가 죽으면 바로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궁리한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결국 선한 목적도 없이 돈에 미치면 쓰레기통을 들고 웃는 사람처럼 된다. 늘 선하게 물질을 쓰겠다고 다짐하며 돈에 대해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그런 의식만 뚜렷하면 물질의 복은 결코 저 차원의 복이 아니다. 누가 물질적인 복을 얻는가? 언뜻 생각하면 악착같이 자기 것을 챙기고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아야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러면 사방에 적들만 생기면서 돈도 떠나고 말로가 비참해진다. 물질적인 복은 온유한 자가 얻는다. 온유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 기쁘게 반응하기에 하나님은 미리 제물로 그를 준비시킨다. 결국 온유하면 부요의 가능성이 커진다. 두 중개업자가 있었다. 한 업자는 강한 어투로 상대를 무시해서 얼마 후 손님이 끊겼다. 반면에 다른 업자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친절해서 가끔 손님이 잘못된 말을 해도 부드럽게 손님의 말을 감싸 안기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벌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어떻게 사람을 버는가? 온유함이 사람을 벌게 하는 키포인트다. 결국 온유함은 축복의 필수 요소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 사람들은 온유함을 화도 안 내고 불의조차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온유함이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나 약한 것이 아니다. 우유부단함은 더욱 아니다. 온유함이란 힘이 잘 조절되어 인격에 나타난 덕성이다. 왕과 거닐면서도 아첨함 없이 꿋꿋하고 거지와 거닐면서도 수치심 없이 꿋꿋한 태도가 온유함이다. 온유함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것이기에 때로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기도 한다. 결국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은 겸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설교에서 온유함이 불의를 덮는 삶이나 우유부단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온유한 자의 축복에 이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말씀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란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다. 그것은 조금 더 의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목마름도 포함된 개념이다.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불의를 지적하라. 다만 불의를 지적할 때 고집, 편견, 폭력적 언행 등의 불의한 자세를 버리고 사랑을 바탕에 깔라. 그처럼 사회 정의의 추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훨씬 차원이 깊다. 즉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영혼의 만족감도 커진다. 예전에 한 최고 여배우가 말했다. 저는 부와 명예 등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영혼은 너무 불행했어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그녀는 자신이 추구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만족감은 얻지 못했다. 그것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라. 중세시대의 니콜라스 헤르만은 식당의 즉석 주문 요리사였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보고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나무의 비밀은 보이는 나무 자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는 진리였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조용하고 비밀스런 영혼의 대화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으로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다. 그는 평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지냈지만 주변인들은 그로부터 신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느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취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했다. 누군가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 선한 형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발을 수선할 때도 기도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로렌스 사후 사람들은 그의 편지와 대화를 모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만들어 행복한 영혼의 실체를 후세에 전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채웠던 할리우드 스타는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 옷 두 벌도 없었던 부엌의 수도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고 사후에는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행복과 영향력이 어떻게 생겼는가? 주님의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2010년 어느 날 그때까지 완성한 성경 강해 설교가 30세트를 넘어서며 필자에게 천년 영향력의 꿈이 생겼다. 생각은 참으로 신기했다. 천년 영향력을 생각하자 생각한 대로 진행되었다. 기도도 신기했다. 천년 영향력을 생각하며 기도하자 기도 시간이 단순한 탄원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말도 신기했다. 천년 영향력을 계속 말하니까 그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열매도 주시고 비전 동력자도 주셨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성취한 사역 열매들도
천년 영향력의 재료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천년 영향력의 재료는 주님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다.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추구하면 예수 믿고 인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동시에 천년 영향력의 꿈도 더욱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을 추구하는 열정은 돈과 배경과 인맥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돈과 배경과 인맥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그때 주님의 임재가 뚜렷해진다. 예전에 은퇴를 앞둔 한 원로 목회자가 후임자를 찾는데 동료 목회자가 필자를 추천했다. 그 추천을 받고 그 원로 목회자가 필자의 의향을 물어왔다. 그 제의에는 좋은 조건이 많았다. 자체 성전이 있었고 재정 문제, 교회 위치 문제, 성장 가능성 문제 등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많았다. 감사한 제의였지만 필자가 말했다. 저를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던 사역들을 통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쉽게 옮기면 복된 결정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면 눈앞의 유익을 거부하고 손해도 감수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손해는 나중에 보면 반드시 유익이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다. 왜 하나님을 열망하며 추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 열망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의 열망을 나타낸 책이라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타낸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장 흔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다. 집 냉장고에 위인이나 대통령 사진을 붙이기보다는 대개 자녀 사진을 붙인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 사진도 하나님의 냉장고에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